하나님 말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6번째 시간 선한 삶을 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라, 선한 삶을 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은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입니다.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열심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주어지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룻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굶어 죽지 못해서 나아가서 이삭을 주었다면 그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보아스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수고롭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능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요 마치 어미 독수리 품에 있는 아기 독수리와 같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날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는지 절벽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절벽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아니 엄마가 나를 왜 버리지? 그리고 기겁을 하죠. 그래서 날개짓을 하지만 날아야 못 날라요. 못 나릅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받아 올려요. 그래서 다시 절벽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건져주나 싶었는데 또 떨어뜨리네? 그러고는 또 살아보겠다고 날개를 쳐요. 그럼 날라요? 못 날라요. 그러면 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새가 받아 올려요. 이게 은혜 안에서 구하는 자의 능동적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날개의 보호 속에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날개짓을 해야 한다는 거죠. 룻이요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살아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받아내듯이 하나님은 이 과부되고 살 길이 막막한 이 룻과 나오미를 받아 올린다고요.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대요. 보아스가 보기에 이 루시라는 사람의 행위가 뭐냐?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온전한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날개짓, 그게 이삭 죽기예요. 그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한다고 룻의 인생이 바뀔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갖고선 걷어들이는 것이 한 에바. 한 에바라고 하는 건 한 20리터 좀 더 돼요. 우리 2리터짜리 콕 있죠? 2리터짜리 그거 한 10병? 11병? 그거 주신 거예요. 그거 갖고 인생이 바뀌겠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룻이 이삭 죽기를 하지 않으면 보아스를 만날 길이 없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의 날개짓은, 이 이삭 죽기는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어미가 떨어뜨린다고 죽었구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결코 날 수 없어요. 한 번 받아줬어? 이게 또 떨어지면 엄마가 받아줄 거야. 그러고 날개짓을 안 하면 날지 못해요.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는 살겠다고 뻐둥뻐둥 치면서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날개에 근육이 잡히고 그 날개가 나는 법을 배울 때 어느 순간 자기 혼자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삭 죽기와 같은 힘찬 날개짓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날개짓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룻에게 이삭 죽기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작은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를 구한다면 날개짓 하세요. 야, 지금 나와서 기도한다고 뭐 바뀌겠어? 그런데 그 기도에서 바뀌어요. 내가 지금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가게 지키고 있다고 무슨 이 불경기에 바뀌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여기서 무슨 대단한 승진이 있겠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기, 지극히 작은 그 하나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선한 삶을 심은 사람에게 반드시 보답을 주시기 때문에, 선한 삶을 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뭐죠? 여기 지금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뭐냐?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하고 내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으니까 너는 여기서 내 소녀들하고 같이 이삭 주어.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라고요? 룻은 전혀 기대도 안 했고 전혀 이런 바람도 없었는데 그가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한, 남편 죽었다고 원망 안 하고 남편 죽었다고 도망가지 않고 가난한 과부들끼리 산다고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는 것, 그 선한 삶을 심는 것, 그게 들려졌다는 것. 그가 모압 백성과 모압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쫓아온 일, 신앙의 결단을 한 일, 그 선한 삶을 심은 것, 그것이 내 귀에 들렸다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동받았다는. 그래서 내가 너를 돕는 건데 내가 돕는 건 한계가 있고,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해준 것 이상으로 너에게 보답해 주시길 원한다.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분명히 심은 선한 삶, 내가 분명히 심은 선한 신앙의 결단, 거기에 은혜 주시고 거기에 보답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럴 때에 이 보답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영어 성경에는 repay, reward, 보답, 보수, 보응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하게 하다, to make whole, 또는 완성하다, to complete, 완성하다. 다시 말하면 뭔가 시작된 하나의 일, 시작된 하나의 행동을 마침내 완성한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의 일이 진행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틀이 깨져갖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 가운데서 이 보답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룻이 선한 행위를 했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또 룻이 모압 백성과 모압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택하게 된 그 선택, 그 심은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행동이 무언가를 움직여서 룻의 삶을 완성하고 룻의 뭔가 망가져 있는, 과부가 되고 가난해지고 무너져 있는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과부가 됐고 가난한, 그것도 남의 밭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가장 극빈자가 됐어요. 그의 삶은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는데 잘못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뒷수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답이에요. 이게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그저 최선을 다했어. 그때 보아스를 만나면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을 거야 생각하고 했을까요? 내가 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로 가면 보아스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줄 거야, 그러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가 자기 삶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최선의 삶을 산 거예요. 그 선한 삶을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그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의 삶을 다시 완성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보답이에요. 그리고 이 보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경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경제적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 온전한 상, 이 NIV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해요? richly wage, richly reward, 아주 풍성한 보답. NASB 같은 경우는 이것을 wage, 임금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급여. 이 온전한 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보답이에요, 보답. 근데 그게 뭐냐? 임금이라는 거예요, 급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이 선한 행위를 심은 것, 믿음의 선한 결단을 내린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임금을 지불한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임금이 지불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불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죄의 싹은 사망. 싹. 그게 뭐냐? 월급이에요. 임금이에요. 급여예요. 로마 용병들이 급여를 받을 때에 그 싹,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죄의 싹스로는 사망을 주시고, 오늘 룻과 같은 선한 삶을 심은 것에 대한 싹스로는 보답, 그에 맞는 임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답, 이 임금이 뭐냐는 거죠. 오늘 이 룻에게 지금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는데, 선한 행위를 가졌는데,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고 그 모압과 그나스 신을 버리고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답해 줄게. 싹을 줄게. 임금 줄게. 근데 그거에 대해 걸맞는 급여를 줄게. 그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넉넉한 이삭 줄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심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8절에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 여러분, 당시에 이삭 줍기는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고,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한 밭에서 주워가지고 하루를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밭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너 딴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떨어진 이삭으로 내 충분하게 해줄게.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여기 지금 앞에 그들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남성 복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들은 여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들은 누구죠? 추수를 나와서 앞에서 벼이삭을 베는 그 추수꾼들, 그 남자 일꾼들, 그들을 보고 그 다음 그 뒤에 밭을 따라오는 그 뒤에 나오는 여자들은 누구죠? 그 곡식단을 묶는 사람들. 그러면 이삭 줍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곡식을 베고 옆에 두면 아줌마들이 그것을 묶어요. 그러면 이삭 줍는 사람은 저 뒤에 있다가 그 추수가 끝난 그 뒤에 와서 이삭을 주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뭐라 그래요? 너는 베는 자들을 보고 그들을 따르래요. 그 말은 추수꾼들은 보아스의 곡식단을 묶겠지만 룻 너는 뭐해? 내가 이삭 죽기로 허락할 테니까 그냥 거기서 네 거 묶어 가라는 거예요.
네 곡식단 묶을 만큼 묶어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삭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밭에서 준 그 양이 한 해가 20리터가 넘는 거면 한 가족이 한 4, 5일을 살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런 은혜, 이런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이런 풍성함이 임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삭 죽기를 안 나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그 형제랑 어떻게 사귀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는 누구도 같이 사귀자는 말을 할 사람이 없대요. 아니, 내가 보기엔 그 자매가 참 멀쩡하고 너무 괜찮은데, 결혼하는 내 동생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을 만큼. 근데 찾아서 와서 You wanna go out with me? 뭐 이런 식으로 나랑 사귈래요?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귀었대요. 나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 많은 추수꾼들이 그렇게 비껴간 그 자매를 이삭 죽기를 한 그 형제가 대단하다. 난 감동이 되더라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그 곡식을 베고 자기의 여인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가서 나랑 사귈래요? 그러자고. 완전 그냥 이삭 죽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자매가 버려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여기 지금 이 곡식은 주인의 것이 되는 것과 이삭 죽기를 통해 주어지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곡식은 누구에게도 중요한,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업하는 분을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뭐 원래 잘 살거나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회사가 되셨습니까? 물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일을 사람들이 별로 안 하더래요. 그 자기는 이삭 죽기란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음반 시장이 안 좋지만, 그분이 레코드 가게를 하나 했는데, 그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청계천에 가서 카세트 테이프를 띄었다 팔 때예요. 근데 이렇게 띄러 가는데 또 바쁘거나 귀찮으면 같은 레코드 하게 하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더래요. 이거 대신 나도 좀 대신 가는 김에 떼어다 달라고. 그런 거 보니까, 떼어다 주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떼어다가 물건을 전달해주고 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지 않는 사람들, 이삭 죽기란 거지. 근데 그게 이 음반 도매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세다가 칠 수가 없어. 그때 뭐 카드가 있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전부 캐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일단 담아가지고 근으로 달았대. 1,000원짜리를 달아서 몇 근이 나오면 얼마, 10,000원짜리를 달아서 몇 근이 나오면 얼마. 그때 뭐 돈 세는 계가가 있을 때도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니까 그 이삭 죽기로 시작했던 회사가 정말 엄청난 음반 도매 회사가 됐던 거예요. 보세요. 그분이 그러면 그냥 그 일만 한 것 같죠?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교회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던 일들은
그 일을 하고 난 후에라도 다르질 않아요. 룻이 선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분도 직장이 없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리까지도 갔었고요.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회사 사장이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 줍기만으로도 하나님의 보답하심의 때가 임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 어쩌면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도요, 이삭 줍기예요.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한테 사귀자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내가 내 평생에 그 많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도 저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가자고 한 친구는 딱 조병수라는 친구 하나 있어요. 정말 그 친구 하나만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랬지, 장로 아들, 목사 아들, 제 친구 중엔 아주 큰 교회 목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 저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민사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하고 다 연결되어 있을 것 같죠. 교회 가자고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큰 교회에서 실족하거나 아니면은 방황하거나 아니면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크리스찬 인 네임, 교회는 다녔는데 은혜 받지 못하거나 큰 교회 추수꾼들이 떨어뜨려 놓은 이들, 이삭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룻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곡식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는 것, 그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것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바뀔까? 그러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정말 할 일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 이삭 줍기에 그 룻과 같은 날개짓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답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 때가 되는 이루리라. 이 넉넉한 이삭 줍기의 은혜가 룻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보호예요. 여기 보아스가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8절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요. 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럴까? 9절 보면 내가 소년들에게 너 건드리지 마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당시에 이삭 줍기를 나온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 과부나 고아나 극빈자들이 나오는 거니까 어떤 후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삭 줍기를 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당시 이 룻기의 배경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사사시대에는 어때? 레위인도 첩을 두고 그 간음을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던 시대예요. 그러니 이 연약한 여자가, 그것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모압 여인이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 남자들이 건들고 사고가 나기 쉬운 거죠. 보아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소년들에게, 내 일하는 이들, 그들에게 건들지 말라. 그 말은 뭐야? 저 여자 건들면 니네 죽어. 니네 못 건드렸다가는 이제 끝나는 거야. 완전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 너는
내 소녀들하고 같이 있어. 그러면 너는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들 거야. 근데 여러분, 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요 단어가요, 어디서 쓰였는지 알아요? 룻기 1장의 14절에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떻게 한다고? 함께 있어.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아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나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심는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최선의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룻이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말을 했다면 그대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 최선의 말을 했거든. 어머니 절대 난 버리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는 난 죽을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든 함께 할 거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 최선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똑같이 너는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룻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면, 표상이라고 하면 그 백성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위험하고요, 험해요. 여러분, 이 룻이 이삭 줍기 하는데 이런 겁탈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못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 생각 못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생각 못해요. 내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이 힘들 수도 있다. 생각 못해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삶은요, 도처에 위험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날개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큰 일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선교팀을 데리고 파라과이를 간 적이 있어요. 그 파라과이 인디안 추장학교를 섬기러 갔을 때 인디안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해 있을 때 들어갔다가 해 지기 전에 나와야 된대요. 해가 좀 위험하고 길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일찍 갔다 일찍 나온다는 게 해가 졌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SUV 한 대랑 버스 하나가 갔어요. 조그만 미니버스. 한 20명, 25명 타는 미니버스.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가다가 오는 길에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자로 버스에 타고 그 선교사님은 SUV를 타고 차를 고칠 수 있는 데를 찾아가 본다라고 가시다가 제가 차 안에 그냥 있으면 뭐하나 싶어서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어차피 뭐 이렇게 된 바에는 이 안에서 그냥 부흥이 하자고. 그러고는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막 그 잠깐 사이에 막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완전히 막 난리가 나는데 거긴 차가 지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트럭 하나가 쓰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트럭이 우리 버스를 뒤에 매달고 가줄까? 그러더라고요. 우린 땡큐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구나. 그러고 났는데 그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양성교사님 전화해서 다시 가시다 오시고, 그리고
그 차를 묵는데 그동안에 그 차도 자기 회사에 허락을 구해야 되니까 연락을 해서 허락을 해줘서 차를 묵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오토바이를 탄 한 사람이 와서 경호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기관총을 가지고 와서 경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차에 트럭에 묶여서 가는 내내 1시간을 부흥회를 하고 막 그 안에서 제가 내 버스 안에서 안수기도 해본 건 처음인데 그 안에서 막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나왔는데 양성교사님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나오신 거죠. 알고 보니까 거기가 가장 위험한 우범지대에 며칠 전에도 차가 고장나는 거에 강도가 들어가고 사람이 죽고 뭐 엄청난 사고가 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트럭 회사에서도 도와주라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래야 정상인 거고 그 회사에서 기관총을 가진 무장경호원을 보내서 지키면서 차 뒤에다가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우리는 해맑게 나왔는데 지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훅 서요.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던 순간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피해 나오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그거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죠? 근데요, 하나님이 나의 후견이 되어주시면 루색의 보아스가 후견이 되어주듯이 하나님 우리의 후견이 되어주시면 내가 어떤 위험,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히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도 최선의 삶을 사는 건 나중에 이럴 때에 뭔가 받을 거다라는 기대가 아니고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의 날개짓.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보호가 하나님이 루색에 주시는 밀린 월급이에요. 세 번째는 남이 수고한 덕까지 누리게 해주세요. 여기 지금 9절에 보면 보아스는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래요. 보통 물은 누가 길러요? 여자들이 길러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길어오는 걸 보면 이 물 뜨는 데가 굉장히 먼 거예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온 귀한 물을 이삭 좀 있는 이 사람에게 먹게 할까요? 그럴 일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보답해 주시니까 이 지금 이 무슨 남이 수고한 것까지 거저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주시는 팁.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면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심는 이 최악의 상황에도 최선의 삶을 사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돼. 월급을 안 준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빚진 자로 살 수 없는 성품을 가지셨거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당장은 열매가 맺는 것 같지 않아도 당장은 정말로 이 룻처럼 그지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보답하심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보아스를 만나게 될 거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올 거야 라는 계산 속에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루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품 안에서 그냥 주어진 일을 기쁘게 즐겁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은 변화되는 것도 없고 당장은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그 밀린 월급이 임하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 보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넉넉한 이삭줍기, 완전한 복, 남의 덕까지, 남의 수고까지 누리는 은혜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룩한 은혜이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베풀어주는 보아스에게 10절에 보면 룻이 뭐라 그래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것은요, 신이나 왕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가장 정중한 모습으로 가장 예의를 갖춰서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더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예요. 룻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왜 이런 일을 해주십니까? 그 말이 뭐예요? 당신 나한테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아요. 정말 감사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룻과 같은 상황, 모압 여인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난하다라고 하는 상처를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항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베푸는 그 친절이 항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는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도와준다는데 왜 거절하지?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상처로 반응한다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열등감으로 반응한다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룻과 같은, 이삭줍기와 같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도울 때는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섬기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줍기라는 것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너희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떨어뜨려 두라 그러죠? 그걸 다 거두어서 갖다 주면 자존심 상할까 봐.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걸 내가 주스면 내가 이래서 먹는 거죠. 그렇게 세워주는 거.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해요. 그때 주님이 얘기해.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그 9이 왜 안 왔죠? 자기가 문둥병 걸렸었던 과거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내가 멀쩡했던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거기 있을 것 같죠. 큰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자기가 도움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공동체 속으로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나오미의 친족이잖아요. 친척이에요. 기업 물을 자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잖아. 니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는 다 안다. 그러면요, 룻은 오히려 무례해 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뭐 이삭줍기를 하라 그래 좀 도와주지. 치사하게 있으면서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무례하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 내가 가졌으면 야, 나는 그렇게 안 해. 어떻게 더 있으면서 치사하게 그래, 그걸 더 주워가라는 거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에 자존심 빡 세워서 아, 됐다고, 나는 그냥 떨어뜨린 이삭만 주고 가겠다고, 이 호의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 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내가 과부라고 지금 나 그렇게 막 막대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룻은요, 보아스가 베푸는 친절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요. 이게
신앙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꼬이지 않은 것. 이 속 안에 꼬여서 꼬인 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무슨 이 이방인이라고 자기의 어떤 모습 그대로 가리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잖아요. 이삭 줍는다고 하는 가난 가리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잖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자기 그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의 모함 여인이면 모함 여인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인정하면서 도와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여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거든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열매, 조건들을 주시거든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도 과일 사다 주시는 분, 고기 사다 주시는 분, 케이크 사다 주시는 분, 우리 성도들 그렇게 섬겨주셔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분들이구나. 우리 목사만 감사를 표현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오고요. 연말연시 오는데 한번 주변에 내가 감사해야 될 분들 리스트 뽑아보시고 카드라도 이메일이라도 아니면 텍스트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선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우리 선물과 뇌물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뇌물은 뭐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물건이에요. 선물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물건. 우리가 이 뇌물과 선물을 구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약삭 빠른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 이 선물의 위력이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물이 되잖아. 상상할 수 없는 액수. 그러니까 과일이 오면 박스 밑에 돈 들었나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과 박스 하나에 한국에서 여기는 사과 박스가 이렇게 작지만 한국은 큰 박스잖아요. 그 사과 박스 하나에 1억이 들어갑니다. 캐시로 10,000원짜리가. 근데 요즘은 50,000원권이 나와서 5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 박스가 왔다 그러면 과일을 받는 게 아니라 돈 들었냐를 보는 시대가 되는 이게 문제인 거지. 정말로 선물,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더 큰, 더 풍성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친절과 호의를 받을 때에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뭘로 표현해? 자기보다 가진 것도 권세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진심 어린 그 하나의 표현이 이 보아스에게 온전한 감사로 표시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부부로 이어지는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해 줄게요. 우리 선한 삶 삽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 정말 선을 씻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답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넉넉한 이삭 줄기, 완전한 복, 남이 수고한 것으로도 먹게 하시는 그 엄청난
보답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고 그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밖에 오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를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